오늘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긴 사랑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그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려움이라는 정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시로 우리를 떨게 하는 불쾌한 감정, 이 두려움이라는 본능을 우리 모두 갖고 있어요. 사실 두려움 그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두려움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혹독히 겪고 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모세에게 생긴 걸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은 두려움에 쌓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새 왕의 잔인한 대우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부사 일생으로 살아남았고요. 이스라엘의 노예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바로 왕의 후계자로 궁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급한 판단과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살인이 탈루가 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는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탓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하려는 생각으로 애굽 사람들을 죽임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가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한 모세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잖아요.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430년 후에죠. 정확히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려야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100% 전달하고 수행하는 절대적인 복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인내로 기다리기보다 내 뜻대로 앞장서서 달리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신중하게 행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셔요. 그리고 그 선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여전히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누누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큰 실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언의 신의 말씀 보면 가장 높은 인간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힘의 무력함과 사람의 지혜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도록 허용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처절함을 깨닫도록 교육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경솔한 행위를 거치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앞을 볼 능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행할 능력이란 도무지 없는 자임을 더더욱 깨닫는 속절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도우심과 능력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티끌과 같이 풀과 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실수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 바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 광활하고 넓은 대자연에서 양치는 목자로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광야 생활에서 겪어야 할 고난과 시련과 광야에서 있어야 할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미리 겪어가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그 길을 미리 겪고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는 무엇을 배우나요? 이전에 없었던 자제를 배우게 되고요. 극기를 배우게 되고요. 온유함을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간과 환경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교육, 훈련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경험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이 시간,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워야 할 덕목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힘든 과정 속에 놓여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이 광야 생활을 조금 더 인내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질의 광야길이든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고요. 그것을 깨닫는 삶은 조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때가 예언했던 그 때가 예언했던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빼내어서 어디로 데려갈 생각을 하시나요? 바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 나무 속에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시죠? 모세를 만나십니다. 예, 모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알고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모세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했었나요?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준비시키셨다는 소명으로 활활
불타올랐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애굽에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살인까지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그런 열심이 있었던 모세였습니다. 이제야말로 그 기다리던 구원의 때가 비로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로 받은 이 소명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하나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고 너무나 놀란 모습을 하죠.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모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찌된 변화일까요? 그렇게 구원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원했었는데 지금은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광야에서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대변자가 되기에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임을 깨닫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그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그 엄청난 사명을 자신은 결코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압도돼 버렸어요. 지금 어떤 모습을 있어요? 양치는 목자예요. 이 양치는 목자로서 당대의 애굽의 왕에게 나가서 그 일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그에게 너무나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또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 바탕에는 이 두려움이 다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무슨 말씀일까요? 두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제자들이 광풍이 있는 바다 위에 있을 때 두려움에 떨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라고 하시죠?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에는 무엇이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두려움이 없다. 참 믿음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에 대한 씨름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요. 이 싸움에 불러서 이 싸움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있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바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친히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반드시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세요. 내가 너를 보냄이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너와 함께하고 내가 내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열심히 있으신가요? 못하겠다고 주저앉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모세를 타이르십니다. 어떻게든지 신령한 도움을 주어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은 어떤 인간의 재주나 능력이나 학술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출애굽이라는 정말 엄청난 사명이에요. 그것을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겠어요? 오직 능하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담 가운데 있는 모세를 반드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사람의 눈치가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길이라는 분명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숨어 지낼 때가 많은가요?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보이지 않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거부한 적이 여러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할 것만 같아 보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제가 1, 2, 3 말씀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경험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권유와 충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만 바라보고 내 무능력과 내 무지와 내 성격의 소심함을 바라보면서 절대 다른 사람은 가능해도 저만은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 남편에게 저항하고 거부했어요. 돌아보면 사단이 저를 꽉 붙잡았던 그런 시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끝까지 저를 불쌍히 여기고 계속 믿음과 또 충고와 용기를 주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거부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세미한 음성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을 주셔서 정말 암흑 가운데서 쓰러졌어야 할 저를 빛 가운데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요. 정말 저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였으니까요. 아무것도 행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슬에 매인 자들을 불쌍히 여겨보시고 때마다 성령을 보내서 말씀으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처지를 다 아시고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 인물들이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고요. 또 여호수아는 어땠가요?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서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동일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에 대한 하나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 징표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인데요. 네가 애굽에서 백성들 인도한 후에 너희들이 이 산,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 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표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와서 지금 모세와 떨기나무 사이에 대화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하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그 사명을 위해서 떠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도 모세는 여전히 주저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이렇게 느리게 믿는 모세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지라도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더 그를 담대하게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이적을 보여주시나요? 뱀이 지팡이가 되게 하고 가슴 속에 집어넣었던 손이 문둥병이 되게 하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적을 모세가 이전에 보았었나요? 결코 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요? 또 다른 변명을 합니다. 예, 이것이 죄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라는 핑계를 댑니다.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어요.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됐으니까 애굽 언어에 서툴겠죠. 그러나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변명들을 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고요. 이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무라십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무라십니다. 제 자신을 보면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입에 능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모세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격려와 믿음의 독촉을 하십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죠. 저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예레미야 입에 두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서 자격 있는 자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단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전적인 순종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학식과 재능과 세상적인 지혜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조건들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사무엘과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혹시 세미하게 들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증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이르고 구슬르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서 마침내 모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바뀌어진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세의 모습이죠.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열매로 지금 순종해서 나아가서 행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믿음으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홍해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잠깐 기억해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보여주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곳이라고 이오는 신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지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않은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들어 보내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100%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100% 확신하고 계시나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까 김태호 장로님 말씀하셨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예. 그래서 성경은 이 변화된 모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주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모세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모세 혼자의 재능이나 학식이나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우리는 할 수 없으되 두려움으로 그래서 떨리지만 발에 차가운 물결이 다가올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한 발짝 앞질러서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길을 펼쳐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필요로 되는 경건의 훈련이라 생각합니다. 그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출애굽 19장에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아까 보증의 징표의 말씀을 말씀하셨죠.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는 떨기 나무 가운데서 주신 그 징표, 그 징표의 성취를 출애굽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만 잠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는 말씀이죠.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45일 지나서 이 호렙산 신의 산에서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에게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인자로서 도망 다녔던 모세였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 대군 앞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목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영광대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다시 비준하는 언약을 맺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감동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슴이 넘쳤을까요? 가슴이 정말 가득 넘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고요. 떨리는 무릎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으면 결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순종의 길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힘이 들어서 낙심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모세도 그 일이 너무나 중해서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항변까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끝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는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것이죠. 그 직접 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모세는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만지고 듣게 하십니다.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가끔씩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를 떠나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할 말을 직접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우리 여정을 잘 마치고요.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